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제10계명, 제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된 내용과 여기에 기록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맨 앞에 여기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맨 앞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따르면 출애굽기 20장 17절도 신명기의 순서를 따라서 내 이웃의 아내를 맨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집이나 밭,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모든 소유, 이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것은, 도둑질은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10계명이 가르치는 바, 그것은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죠. 탐심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탐낸다는 것, 하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소유를 갖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 이 탐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럴 때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이 하마드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수식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성을 드러내는 수식어인데, 10계명의 이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이 범하고 싶었던 그 선악과 열매의 금지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이 탐내지 마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라도 지켜야 합니다만, 이것이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유혹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하는 이것이 탐심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거의 탐심에 이제 먹혀버렸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인류에게 최초로 들어왔던 그 죄의 관문이 바로 이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보면 탐심은 정당화되어 있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일을 하고, 또 탐심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조차 이미 사실은 이렇게 그냥 팽개쳐버린 그런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아닌 더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앞에서 나왔던 이 모든 계명을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탐심 때문에 앞에 있는 계명들을 포기하게 되죠.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심하면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그 항목들, 탐내지 마라. 여기 보면 아내, 집,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모든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치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7가지의 항목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먼저고 집이 먼저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완전수 7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탐심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9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시험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아담이 넘어진 그것은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담이 넘어야 했던 그것은 우리도 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이미 지나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오히려 탐심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으로 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탐심의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 있는 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탐심은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요? 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아름다운 것, 더 예쁜 것, 더 좋은 것, 이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십계명은 이 탐심에 대해서 명령함으로써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만족해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실존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심지어 뭐예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탐하는 우리조차도 그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탐하는 탐심, 다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가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꼭 참는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탐심을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이렇게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막 마음을 통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냥 꼭 참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이러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겁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이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창조에 이를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까지는요, 이것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십계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 지키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탐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던 내가 가진 것으로 모두를 섬기고자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날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또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며 저희들의 본성이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